전도서 7장 29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하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단순하고 정직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모든 것들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악을 꾀내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럽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분명하게 밝히기를 하나님은 인간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만들었으나 인간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잘못을 저지른 결과이기에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 이 말을 전도자가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미국의 25세의 청년 린드버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알려지게 된 것은 대서양을 경비행기로 단독으로 비행하여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1927년 5월 20일 오전 7시 52분에 뉴욕 루즈벨트 비행장을 출발해서 33시간 30분이라고 하는 혼자 졸면서 계속해서 비행해서 그 다음날 5월 21일 밤 10시 22분에 에펠탑 위를 한번 돈 다음에 프랑스 파리 루브르제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고, 이때 프랑스의 유명한 담배 회사 회장이 이 사실을 알고 즉흥적으로 이 린드버그 청년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저희 회사의 담배를 한 번만 물고 포즈만 취해준다면 $50,000를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때 이 린드버그가 많은 기자들이 앞에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실렸고 이것을 읽은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50,000를 거부한, 그 당시 $50,000면 엄청난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0,000를 거부한 이 청년에게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100,000를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보낸 군함을 타고 6월 13일 드디어 미국에 상륙해서 워싱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무려 4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이 청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영웅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직후 이제 결혼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에게 불행한 사태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이 청년이 돈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이 청년의 아들을 납치하게 되었고 이 아들이 유괴범들에게 죽게 된 것입니다. 린드버그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미국을 떠나 다시 유럽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던 중 1936년 그가 히틀러 나치 정부가 주최한 베를린 올림픽에 초청받게 되었어요. 영웅이었으니까. 이 자리에서 히틀러를 만나 그만 훈장 하나를 받게 되어지고, 히틀러의 대단한 관심과 어떤 환호 속에 이 사람이 히틀러는 참 위대한 지도자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히틀러와 교제하기 시작했고, 히틀러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곳저곳에서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터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참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미국에서 막 이거 갖고 여론몰이가 있었을 때 이 린드버그라는 청년이 당시 34, 5세 정도 되었는데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연설을 이곳저곳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엄청난 독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히틀러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유혹되어서
이젠 미국을 향해서 그가 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이것을 지켜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디어 이 린드버그를 외면하게 이르렀고, 결국 이 사람은 미국에서 살지 못하고 하와이로 이주하여 72세라는 나이에 그만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린드버그는 세계인들과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에게 유혹을 당해서 정치적으로 결국 이용당하면서 그는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사람이 악마의 유혹에 그 마음을 빼앗기자 처절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전락되었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내용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 유혹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기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3주 전에 이미 여호사밧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호사밧에게 그 할아버지 조부 아비야가 강력한 군대를 갖기를 원했으나 그는 40만 군대를 가졌고, 아버지 아사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며 모은 군사가 58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이 주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116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주위 나라들의 두려움이 되었고, 그래서 평화롭게 통치할 수 있었고, 그런저런 사랑을 독차지한 여호사밧은 지방 방백들을 파견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고, 그 이후에는 자신이 직접 왕이 지방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믿음이 충만해서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을 치려고 했었을 때 자기 116만 명의 군대를 앞세워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 찬양대를 앞세워 그 전쟁을 승리했던 그런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대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생전의 평화를 누렸고, 이 모든 은혜를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양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나름 준비된 노후를 작정하고 계획을 잘 짜서 이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은 생전에 7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형제들이 잘 화합해서 나라를 통치해 주기를 원했던 여호사밧은 장남 여호람에게는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으로 추대해서 왕으로 세웠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자신이 이곳저곳에서 세운 견고한 성읍들 중 나머지 6개를 선택해서 그곳의 아들들을 분리시켜서 마치 제후들처럼 다 가서 각각 성읍에서 살도록 한 다음, 큰아들 장남에게는 왕위를 주었으니까 얘네들에게는,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풍부한 보물과 물질을 주어서 통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나름 지혜로운 어떤 노후를 결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장남에게는 마음을 더욱 쏟아서 자신이 죽기 9년 전에 이미 왕위를 다 아들에게 양도해주고 통치 수업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혜로운 왕의 행동이라 보여지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절에 보니까 32세 왕이 된 이 장남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동생들을 다 죽이고 아버지가 재산을 분배해 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살생이 벌어졌을까? 성경은 오늘 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람이 동생들을 죽이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빼앗은 것은 남쪽 왕이 아니고 북쪽 왕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때까지 한 나라였으나 이 솔로몬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좀 편협하게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솔로몬 왕에 대한 불만이 많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쪽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가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두 나라가 마치 우리나라처럼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허비된 국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116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는 너무나 이것저것에서 조공을 바치고 무역으로 부를 이루니까 이제는 그만 싸우고 싶은 거예요. 특히 동족끼리 싸우는 것이 지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제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좀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이 두 왕가가 남쪽과 북쪽이 정략 결혼을 맺어버리고 사돈이 되어지면 싸움을 하지 않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킬 것을 동의했고 그래서 얻은 딸이 남쪽으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가 당시 이세벨이었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 중에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페니키아라고 불려지는 이 나라의 공주를 이 북쪽 아합 왕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냥 시집 온 것이 아니고 이 북쪽 이스라엘을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많은 제사장들, 이 우상 숭배자들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극도로 쇠퇴하게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와 한판 승부를 벌이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결국은 바알 선지자와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이 여인의 딸 이름이 아달랴였는데 이 아달랴를 남쪽으로 시집 보낸 겁니다. 결국 이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남쪽 유다 왕궁으로 시집 오면서 그냥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세벨이 가르쳤던 이 우상 숭배의 모든 습성들을 그대로 남쪽 왕궁으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요람이 왕이 되기 전부터 결혼을 해서 이 아세라와 바알 섬기는 것을 즐겨하면서 계속해서 남편을 꼬드긴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의 특징은 뭐냐면 풍요로운 물질입니다. 이 풍요로운 물질을 탐내도록 계속해서 남편을 꼬드긴 겁니다. 요람이 여호사밧이 죽고 왕이 되자 이 아내 아달랴의 코치를 잘 받아가지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것을 독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여호사밧의 실수로 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전투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과 교제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 전쟁은 실패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그 전쟁에서 참전했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왔어요. 자, 미가야한테 한 번 하나님이 경고를 주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긴 여호사밧이 왕궁에 도착하자 남쪽 유다 선지자 에후가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지적을 해줬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겁이 덜컥 나서 그때부터 단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를 삼아서 자기가 겁이 덜컥 났으면 며느리가 왕궁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방이 죽고 이 아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쪽에는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여호사밧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옛날에 돈을 엄청 걷어들였던 이 항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에니온 게벨이었어요. 이 에니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무용로를 개척하면 엄청난 돈을 또 벌지 않겠습니까? 이미 솔로몬이 증명해 주었으니 이 사업은 아주 안전한 사업입니다 하면서 북쪽에 있는 아합의 아들이 또 여호사밧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단절하고 살다가 그 말을 듣고 또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흔쾌히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방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와 교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당신이 만든 이 배를 파손시킬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태풍을 만나서 파손되어 버렸어요. 자,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으면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방에 관련되어진 북이스라엘과는 영적으로 단절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왕궁에서 벌어지는 며느리 아달랴의 행동을 바로잡고 이렇게 말년을 보냈어야 정상인데 여호사밧은 말년에 유혹되진 왕궁이 유혹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것을 바로잡기보다는 막강한 군사력과 이 엄청난 부를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잘 통치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고 그것에 몰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얼룩진 왕궁을 살피기보다는 강건한 왕국을, 풍성한 왕국을 골고루 분배하는 데 몰두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가 그에게 닥친 겁니다. 장남에게 왕권을 주고 나머지 자손들에게는 많은 부를 주었지만 형제간에 혈투만 있었습니다. 최우찬 씨가 지은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서해 유성령의 가문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켰는가, 퇴계 이왕의 이 집안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켰는가, 다산 정약용의 가정은 어떻게 가족을 교육시켰는가, 경주의 최참판 떼집은 어떻게 그렇게 지조 높은 가문을 이루었는가를 이 한 사람이 파헤치고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하면서 명문 가정들에 대한 어떤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점이 어떤 건가 살펴보았더니 딱 두 가지였다. 이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 교육을 타인에게 의탁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아주 개입하며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을 했더라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컸어요.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영적 기류 이런 것들은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이것이 그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호사밧도 부모로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부를 남겨주기보다는 잘못되어진 자식의 시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맞추어서 가르쳐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다윗은 다른 교육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땅을 상속받는 자가 되더라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윗의 의견처럼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달랴라고 하는 며느리가 들어와 왕궁을 우상 숭배로 온통 파헤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로잡지 못해 결국은 자기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남 여호람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도 경고했지만 그 아들 여호람에게도 경고를 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는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북쪽에 있는 선지자인데, 이 북쪽에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남쪽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를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이렇게 엘리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결론적으로 너는 창자의 준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2년 만에 여호사밧의 공들인 장남 여호람은 창자가 썩어 밖으로 튀어나와 결국은 죽었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은 겁니다. 여호사밧이 9년 동안 통치 수업을 가르쳐서 왕으로 세웠더니 그는 8년 만에 왕으로 죽은 겁니다. 그 이후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살아있습니다. 이 아달랴가 다시 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 삼촌들하고 잘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이 아하시야가 삼촌이 다쳤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을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 시간에 하필 반란이 일어나서 이 왕이 죽고 맙니다. 여호람의 아들이 비참하게 외갓댁에 병문안 갔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다윗 왕가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도망간 요아스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그걸 모르고 다 남자를 죽이고 더 이상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으니 자기가 왕이 돼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통틀어서 여왕이 왕이 된 경우는 딱 이 아달랴 한 사람,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여왕이 됐어요. 손자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이 교제를 하면서 얻어낸 결과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가를 계속해서 조사해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유다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갑니다. 어디까지 가면 여호사밧 왕까지 가서 최고의 극대점을 이룹니다. 가장 근동에서 강력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점점점 쇠약해지게 되어지고 결국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한 다음 250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교제를 하면서 바알과 아스라의 묵상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가 바로 유다 왕국으로 들어올 때부터 이스라엘은 쇠약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만나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열정으로 자식들을 가르쳤으면 이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년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더 풍부한 강력한 군대를 남기고 많은 물질을 남길 수 있을까? 이것이 자신의 말년의 마지막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호사밧과 같은 목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목사가 목사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부와 명예를 잘 지킬 수 있는가를 목사가 목사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줍니다. 제가 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남겨주는 것,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람에게 내렸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성전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화려함을 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가져와서 6월절 전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러 왔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 화려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 지어줬는데 이 벽돌 하나에 그물 도금해서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 화려하게 보였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후 40년이 지나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 땅에 들어왔고 보니까 성전에 금으로 다 테두리가 도색되어진 것을 보고 그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허울 이 모든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자체,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금 테두리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주목해서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은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은 내 입을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성경의 여러 군데 악의 유혹은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경계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절하지 못했습니다. 단절하지 못한 그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를 키우고 이 세상의 질서 안에 함께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이 엄청나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얼마나 많이 주면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더 고생하고 더 많이 모아서 남겨주어야지, 이런 고민은 여호사밧과 똑같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되어 보통 사람과 같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남겨줄까 고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결국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